오늘 하루도 늘 그런 것처럼 말씀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연합, 하나됨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하나 되는 것 정말 좋은 일이죠.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이 그 사실을 분명히 증명해 줍니다. 1절을 보시면 이 온 땅의 언어, 말, 모든 것들이 하나인 상태에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여기저기를 이 지역을 넓혀가면서 번성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눈에 정말 보기 좋은 평지를 만납니다. 살기 좋은 신할 평지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좋게 보였던지 그들은 서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곳에 정착하자는 거죠. 정착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생각들을 모읍니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조율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서로 말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벽돌을 견고히 굽고 성읍을 건설하고 또 탑을 건설하는데 그 꼭대기를 마치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그렇게 높이 건설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결코 선하게 보시지 않았다는 거죠. 악하게 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할 수 있죠. 첫째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한 것. 그리고 둘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모의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자신들이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말씀을 하죠.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결코 그 삶 자체를 기뻐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들도 알고는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을 위한 영광을 추구하면서 하나 되어서 자기들 뜻대로 살아보고자 한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큰 죄악된 모습입니다. 이들이 이런 잘못된 동기나 목적을 품게 된 요인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자세히 보면 이들은 이미 그들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구웠다는 것. 이 평지에서 구하기 힘든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굽는 것이죠. 진흙 대신에 역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었습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을 정도로,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어쩌면 이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문명의 발달, 이것은 분명하게 인류에게 득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문명은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나 또 발달된 이 문명들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죠.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만들어주는 것, 아니면 관계를 해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냐,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당시보다 문명의 발달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인공지능 하나만 생각해 봐도 우리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과연 이러한 문명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는 잘 판단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할 평지에서 거류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한 이 목소리를 내면서 하나됨을 이루었던 그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신들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말았던 거죠. 이 본문은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 기자가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8절 그리고 9절에 두 번이나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들의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독자라 하여금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문명을 발달시키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 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마치 아침 안개가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인생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8절이나 9절 여기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흩으셨더라. 흩어짐을 면하자 목소리를 높이면서 연합했지만 하나됨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히 흩어버리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시편 139편 1절 이하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앉거나 눕거나 또 우리의 혀의 말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그 일의 동기가 무엇이냐, 목적이 뭔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처럼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기들의 흩어짐을 면하자,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 우리의 어떤 모든 일들의 동기가 혹여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들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 멀리 하도록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우리의 삶에서 끊어낼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위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보면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우리의 삶의 목적들을 분명히 하고, 혹여나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이든 어떤 문명의 이익이든 멀리하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성도의 모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